사도행전 9장은 사도행전 전체 흐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 때문에 적힐 수 있었던 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12사도가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로의 초점 이동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그의 체험은 그의 인생만큼이나 뜨겁고 파괴적이고 또 급진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그 눈을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치유해 주면서 회심 사건은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게 말이죠. 사실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위치에 있다면 그가 설령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또 그래서 눈이 잠시 멀었다가 보게 되었다고 해도 그걸 드러내놓고 말하는 건 조심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자신의 경험이 대단하고 놀랍다고 하더라도 그가 가진 지위와 체면이 있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끌고 왔던 관성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관성 때문에라도 자신의 변화를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변화했다는 걸 숨긴다기보다는 그걸 조금 천천히 조금씩 드러내고 싶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었던 것만큼 변화에도 열정적이죠. 바로 바꿔버립니다. 어제까지의 행동은 자신에게 없었다는 듯 완전히 새로운 노선으로 갈아타 버리죠. 아마 그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가장 당황한 건 그 주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저게 미쳤나? 하는 생각 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예수라는 놈 죽이겠다고 날뛰다가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생각해보면 나에게도 체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눈치가 보입니다. 체면도 생각해야 하고요. 다른 때는 나서지 않던 염치도 자꾸 보이죠. 어제까지 뒷담화하던 친구를 못 본 채 할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 교회 안 다니던 척 하던 내 모습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건 어쩌면 그만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차갑다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다른 것도 놓칠 수 없는 내 마음을 보여주는 행동은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이 전부라고는 죽어도 말 못하겠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정말 예수님만 좋아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뵙겠습니다.